오늘 같은 시대에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작은 개척교회가 지탱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참 염려하는 마음 속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몇 분 목사님들과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0년도에 약 41만 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설립이 되어져도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특별히 마치 대형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 같이 그런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성도가 성도됨에 관한 진실을 우리가 민낯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대면 또는 대면 예배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막혀있는 것은 교회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교제가 사라졌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희석되면 안 되는데, 마치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은 예배보다, 어쩌면 말씀보다 교제에 더 중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막혀있는 예배, 막혀있는 교제이지만,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혀있지만 여전히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월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고 월요일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월요 주일 예배도 괜찮고 토요 주일 예배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손을 내밀면 거절치 않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함께 다 성도들이 작은 것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는 복음의 본질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과 함께 짝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져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속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약한 자를 정말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적당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선명한 붉은 그 색을 세상의 합리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의 해석을 통해서 흐려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불만 제로, 기쁨 충만. 그렇군. 자,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았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점점 성숙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기뻐하고, 이전보다 더 관용을 베풀고,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물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 같지만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은 안타깝게 공리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쪽으로 계속해서 인간 사회는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차가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교차로가 있는데 한쪽에는 인부가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인부가 1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공리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에서 기차의 방향을 바꿔서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쪽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공리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단 1명도 예의 없이 모두가 구원받는 공평과 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말씀은 공리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리주의와 그리고 윤리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까지 빼앗기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한창 금광이 나왔을 때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TV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산에서 막 금이 막 금배기 해서 금을 캐는 것을 제가 외신 자료 보았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찾아서 많은 사람이 서부로 떠났을 때 몇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금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가서 캘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모이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정한 날짜에 그 금광이 있는 장소에 모였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다 비밀로 하기로 다 약속을 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사람한테 누구 이야기 듣고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유, 당신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당신들 얼굴 보면 다 알아. 금광을 발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노라 약속했지만 얼굴이 싱글벙글 얼굴 보면 다 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세상 사람은 우리 얼굴 보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보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강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가라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하는 힘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샘이 만들어지는데 그 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마르고 말라서
나중에는 그 우물의 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좀 뻣뻣하지 않고, 그렇죠? 좀 뻣뻣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좀 온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존감만큼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불신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에게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 집을 나가지도 않았어. 아버지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번 안으려고 그러면 뻣뻣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면서 좋은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런 대접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손에 옷에 돼지를 치면서 왔기 때문에 돼지 냄새가 다 나지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해서 오는데 놀이터에 익숙한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아, 우리 아들이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흙이 묻어있고 옷에 막 흙이 묻어있고 난장판이야.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엄마! 그러고 달려오는데 엄마가 쟤를 안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사 갔다가 깨끗한 정장, 더군다나 밝은 원피스를 입고 오는데 저걸 안으면 이 옷이 다 더럽혀져. 그래도 과감하게 그 둘째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아들, 대답도 안 해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아들은 뭐를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대답을 하면 단답형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깨끗한 첫째 아들보다 더러운 둘째 아들이 낫다. 그렇게 그 책에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는 것은 뭔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의 11장까지의 믿음에 관한 교리에 이어서 12장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가 뭐에 걸리느냐? 앞에 11장의 내용에 걸립니다.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의 중심까지 왔던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뒤에 짧지만 35절부터 37절까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그러나 또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고, 이들이 바로 증인이다. 허다한 증인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데 그 증인들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있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가운데 아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당연히 부모님 아니면 친척 중에 분명히 믿음의 증인이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허다한 증인에 포함되어서 또다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증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믿음을 좋아하실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앞에 천국에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천사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근데 아내 사라는 안 믿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사라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 그 존재가 천사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을 사라가 안 믿었어요. 근데 혼내지 않았어요. 왜 혼내지 않았을까? 천사가 생각해 보건대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라는 지금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인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꾸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내 사라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심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이로 치면 나이가 한 90 정도 되신 분이, 그러니까 나이가 90 정도 되신 분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과 그동안의 잘못을 다 덮어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사니까 잘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응답 되겠지. 라는 지식적인 동의가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을 때 픽스하자, 고정시키자 라는 걸로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한눈 팔면 안 되죠. 교통사고의 약 90%가 대부분이 휴대폰 하면서 사고 난 게 90% 이상이 그렇게 교통사고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 믿음의 주라는 말 속에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 영적인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먼저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아르케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생명의 크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아르케곤,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종착역, 다시 말하면 믿음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텔레이오텐이라고 말하면서 텔레이오오라는 말에서 출발한 이것은 완주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가능하고, 그리고 바라보면 그 믿음의 온전함인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완성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믿음을 완성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 후에 처참한 결과를 내가 만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내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다 무너졌을 때, 나 이렇게 정말 못 살겠다 하는 답답함이 느껴졌을 때, 그 세상의 풍파 앞에서, 자기 감정의 흔들림 앞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병들어 내가 정말 고통이 극심하다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먼저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다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함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잠시 후에 자기를 12명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건너갈 때 밑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면 죽겠지, 그러면 정말로 못 건너갑니다. 저 멀리에 있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아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쉽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요, 바라볼 때는 주변의 다른 것을 다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 봐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떼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자, 우리의 눈이 어떻게 위와 땅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흐릿하게 보여지지만 선명하게 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뗐을 때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to라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거예요. 관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 보혈을 지나서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into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정신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큰 것도 우리가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까이 대보십시오. 손금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신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경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한 5년, 10년 지나도 거기 참 좋아. 그것은 육신의 눈이 봤던 것을 정신 속에 기억해뒀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참 좋다. 흔히 기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점점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보았던 눈은요, 영적인 경험의 눈은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던 그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정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영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도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죠. 근데 그 목사님도 20대 때는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작아서 성도수가 몇 명 안 되는데 목회자도 없어가지고 구두가기를 하는 일반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평신도가 설교하니까 내용이 좀 빈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는데 낯선 청년 한 명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옳다구나. 청년이여 방황하는가? 청년이여 길을 잃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낯선 그 청년을 향해서 구두수성공이 했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아주 건강한 최고의 설교자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면 안 됩니다. 시력은 점점 우리가 약해집니다. 쓰는 만큼 약해지지만 그렇지만 영의 눈은 점점 밝아져야만 합니다. 2.5, 3.5, 4.5.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 안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눈이 흐려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은 늘 흐렸고 힘들었지만 영의 눈은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한나죠.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영의 눈이 선명하고 밝은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렇죠? 1박 2일 하고 말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식과 그리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죠. 근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신 거예요. 감정 때문에 순교 절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절대 순교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들도 신사참배했습니다. 교인들 데리고 가면서 신사참배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노벨 평화상과 같은 위치에 있는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수상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신사참배할 때는 그것을 이길 믿음이 없었지만, 없었지만 이후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지만, 새싹 같지만, 온실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작은 순종을 하고 또 작은 충성을 할 때 나중에는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주체가 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체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은 결국은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뛰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 차를 타고 오니까 당연히 차 타고 왔겠죠. 그렇지만 교회 오실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뛰어서 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늦어서 말고요. 비가 와서 말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뛰어서 교회 와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온다고 교회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교회 오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분은 자꾸 자기의 잘못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속으로 불편해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굳이 나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더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면 숨길 텐데 그것을 목사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잘못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실패했을 때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승리한 분들이 주변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째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저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몸이 약하니까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 자기 마음속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데, 남이 나를 깔볼 것 같으니까 항상 말도 세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자기가 자꾸 앞장서서 이끌고 가면서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자기를 깔보지 않을 거다. 내가 강해야겠다. 왜? 내가 장애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 제가 더 강하게, 제가 더 청중을 압도하고, 내가 더 유머러스하게 웃기면서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강함을 믿고 너는 약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약한 것을, 너의 약함을 강하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강함을 믿어라. 나의 강함을 믿어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인터넷 가서 노진준 목사님 쳐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 바라기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십자가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단순한 사실, 이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